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합니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될
길을 만들자 장난한 외도 기다린 우리나라 우리 맺지 나는 너도 야단 털는 자 길에서 다시 나야리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7월 31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노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잃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하 오늘 말씀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열왕기하를 통해서 또 도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련된 내용에 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두 가지 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첫 번째 전제가 또 이스라엘 명망을 또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은 그 땅에 또 이 땅의 거주자들이 하나님을 또 경외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을 교차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이방 신들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대비해서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중요한 것은 예배자와 비예배자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를 해야 하는 그 전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 전제는 왜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과거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펼친 구원의 펴신 팔과 능력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임을 이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변질되지 않으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변질은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본질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그 본질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과 자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참된 변화의 모습 가운데 도전 가운데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변화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그 변화의 중심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변화를 추구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34절 보게 되면 저희가 오늘까지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열왕기가 기록할 당시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가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사역한 지가 37년 후, 즉 BC 549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적어도 17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가 오늘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이전 풍속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된 상태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야곱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상태를 계속 머무르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가운데 어떠한 소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린 채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서 그 변화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변화의 물결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변화를 추구하며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하기를 끊임없이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변화의 이유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목표를 무엇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은 35절에서 39절까지의 이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는 새로운 것을 취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에 어떤 것을 도전하는 것에 그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옛적에, 다시 말해 수천 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변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회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또 방법과 여러 가지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하며 그 말씀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방법이나 새로운 시도만 그것이 변화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모함이 되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과거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변화입니다. 이들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돌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의 새로운 방향의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른다면 우선 여로보암이 새로운 성서, 곧 베델과 단에 새롭게 금송아지를 세우는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라는 이 인물이 새로운 수도에 사마리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합은 그 안에 새로운 신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새겼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향한 어떠한 시도였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든지 다 잘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의 시도가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이 변화 때문에 오히려 북왕국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파멸을 향하는 변질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방향,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도전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방향과 시도가 주님께 벗어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방향과 시도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방향을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머무는 변화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들을 추구하며 시도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좀 바꿉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취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머물러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면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이란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변질의 이유가 40절과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항상 처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처음의 상태, 처음의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에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했기 때문에 변질됐다라고 4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초대 노방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을 자자손손 이어갔기 때문에 변질을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내려왔던 이 전통을 고수한다는 미명 아래 예수님이 처음 제사도를 세웠을 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났기 때문에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본질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에 따라 그 복음의 내용들이 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과 생각들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늘 사모하고 늘 온전한 믿음을 통해 주님께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고수하며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변질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늘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변화의 사모함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전 방식에서 떠나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원래 방식은 건 주의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옛날 방식, 옛날의 어떤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방식이었던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의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주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 그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뭔가 이렇게 그냥 편한 마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통해 항상 그 본질에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깊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항상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또 슬리버보와 또 다음 주 또 주일에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진정한 변화의 목적은 단순하게 어떤 이 시대가 흘러가는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가 자녀들의 변화의 목적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통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될 줄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게 되면 청소년 32%가 자신의 신앙을 준 사람으로 어머니를 꼽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꼽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인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부모가 더욱더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늘 변화를 추구하며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돌아가서 원래 우리가 했던 이전 방식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래 주셨던 그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치가 되는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일치가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늘 기도하셔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질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를 통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시길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며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변질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독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그 아름다운 영광 온 하늘 임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날, 사랑하는 주 다시 오시리. 주님 영광 위에 사로잡힌 자여, 너는 쉬지 말고 주